안녕하세요. 오늘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 출애굽기 16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좀 불평하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단순히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특히 율법이나 규칙 지키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어떻게 경험하고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받아들이는 법에 배우는 것에 주목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홍해도 건넜고 정말 광야 한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기 걸음마 배우듯이요. 설교에서도 구원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의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절로 탁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설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방식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긍휼 덕분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가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막 통제하고 옭아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해석이 참 신선했어요. 아, 사랑받는 법이요? 네, 왜냐면 사랑받아본 경험이 좀 부족하면 자꾸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규칙을 잘 지켜야만 그래야 버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바로 과거, 죄된 상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막 불만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까마귀 앞에서 배불리 먹다 죽는 게 나았다 이러면서 모세랑 아론을 원망하죠. 여기서 설교가 그냥 힘든 걸 말하는 탄식이랑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과거를 좋게 포장하는 원망은 다르다. 딱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원망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죠. 부정적인 거니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원망하는데 벌이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회를 가르침의 순간으로 딱 삼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만나 이야기예요. 아, 만나. 네, 나중에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배우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설교는 설명해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도 진짜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주실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 그분의 사랑에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매일의 의존성.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따르는지 시험하겠다 이 말씀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벌 주겠다 이런 위협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먹이고 돌본다. 이 사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봐라. 이런 초대로 해석하는 게 참 좋았어요. 아, 그 해석이 정말 와닿네요. 매일의 초대군요. 그럼 6째 날에 2배를 거두라는 지침은요. 그때는 아직 안식일 규례가 없었잖아요. 이유를 몰랐을 텐데.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직 안식일 규례가 공식적으로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왜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건 이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던 셈이죠. 아하, 바로 그거군요. 우리 삶에도 가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고 따르는 법. 이걸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네요. 와, 그럼 그 신뢰는 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설교는 그 답을 6절, 7절에서 찾아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주어지는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살아있는 임재, 그분의 선하심, 즉 영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식사기도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단순히 밥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전체를 의미한다고 확장해서 설명하고요. 그렇군요. 정말 모든 필요네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네요. 원망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러니까 그 영광을 직접 보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 있잖아요. 식사 시간, 누가 나를 도와주는 손길, 작은 친절,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연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정말 일상 속에서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 거창한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평범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순간들, 그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알아차리는 법, 이걸 배우는 데 있다는 거죠. 식탁에 앉을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을 때 어쩌면 그 모든 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 그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익숙해서 아니면 혹시 불평이나 걱정 때문에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없었을까요? 어쩌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 속에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신뢰하는 연습,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져가실 수 있는 질문이자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